여름을 보내고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절박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세월 동안은 전통에 결박당한 자아로 살면서 영적으로는 잠자는 상태요, 열심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고집으로 못이 박힌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습관과 잘못된 성격, 마귀의 종로로 닫은 마음들이 깨져 주의 보혈로 녹아져 새 사람으로 입혀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 믿으며 더불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미래까지 볼 줄 알아 더 높은 곳에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내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하며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제자되게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예배 중에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 중에 사랑을 느끼고 말씀 중에 사랑을 발견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 금국교회가 신비한 구원 역사를 세상에 뿌리내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금국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왕래하는 모든 낯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서로의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또 모을 수 없는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음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서로의 사랑과 절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은혜의 샘이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믿음과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겠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이 뭐죠? 사자예요. 동물의 왕인 사자를 국을 끓이면 뭐가 될까요? 동물의 왕 국. 동물의 왕 국이 된대요. 여러분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이 있대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색은 질색이래요. 질색. 네. 엄마는 동생 편을 잘 들어요. 엄마는 동생 편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이 있대요.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형편없는 세상이래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9월달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입니다. 9월달부터 창조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절을 지키기 시작된 것은 한 30여 년 되었어요. 전에는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특별히 정해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1989년도 동방정교회가 우리 개신교에게 제안을 했어요. 창조절을 지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단 내에서 여기에 동의하는 교단들이 창조절을 절기를 이렇게 함께 정해서 창조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단 가운데 창조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가 창조절을 제정해서 우리가 창조절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로 잠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기면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금 저 러시아 같은 데는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년 동토의 땅에 거의 3분의 1이 러시아의 3분의 1이 동토잖아요. 평생 땅이 녹지 않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이 땅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었던 얼음 위에다 지었던 이 집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고 도로가 막 꺼지고 막 그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에게 이 기후 변화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의 온도를 1.5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5도가 이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에 발을 불고 있습니다. 1.5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멈출 수가 없는 마지막 한계 온도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이 1.5도의 이 온도와의 싸움을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이 자연의 변화를, 이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류와 또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영원토록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교단들이 이 창조절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창조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 이 샬롬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가꾸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에 세 가지의 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물은 앞서가기를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의 세 가지의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러냐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가 난무합니다. 비방과 비방이 넘쳐납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와 사는 환경이 조금 다르면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 빈부의 격차가 더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로 집값은 청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고 환호성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100년을 일해서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또 기후변화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기들이 오고 있냐는 거예요. 마실 물이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도 큰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파괴하는 인간, 관망하는 인간, 창조하는 인간,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이게 파괴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요. 또 관망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기회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당장 내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회주의자, 관망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또 창조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앞장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히 기장교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바르게 대답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교단이 우리 기장교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생명의 세상, 참된 샬롬의 세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의 세상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50년이 지나 그 전에 2030년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 노선으로 생각했던 1.5도의 기후고가 2030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203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협력해서 이 지구의 변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대국들이 여러분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5도의 그 온도에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을 살리고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혜서를 보면 지혜자는 샬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샬롬의 삶, 평화의 삶을 누리고 그 평화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참된 샬롬의 세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참된 샬롬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 평화를 깨뜨리고 그 참된 평화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혜자를 보면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가오는 재앙을 보면서 그 생명이 파괴되고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 세상을 피하고 그런 세상의 샬롬의 세상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 불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 불과 함께 다 죽고 마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고 그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오늘 또 앞장서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데 창조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꾼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의 이 샬롬의 세상, 이 하나님의 이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과 16절에 보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샬롬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할 것이요? 은총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쫓으라고 말합니까? 이익을 얻는 길을,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만을 쫓는 삶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삶은 결국 우리 이 삶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샬롬의 세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이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샬롬의 세상이 왜 무너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 은, 금이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잖아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부서뜨리고 있다는 것. 이런 많은 은금보다 재물보다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평화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을 택하고 존경받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재물과 은금과 이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은 결국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런 탐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이름, 존경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재물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을 쫓아가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갈 때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진 물질이 은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택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림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앞에 서는 삶, 그것이 명예를 택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택하는 길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일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인간의 이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활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삶이 어디냐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을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들이 쌓아갔던 바벨탑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과 인간의 욕망이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쌓아오는 그 바벨탑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샬롬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샬롬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고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자는 샬롬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치유되고 이 병든 세상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차별과 혐오와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봐도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 세계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은 여러분 그런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와 조금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끝없는 갈등 속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그것을 즐기잖아요. 점점 우리 사회의 그 폭이 깊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조금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들이 다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것이 기적인 거예요. 같은 것이 기적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을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갈 때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벌로 편을 가르고 사는 집의 크기로 차별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이 되겠냐는 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좋았다라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에요. 집의 크기가 달라도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고 그 약함을 채워주는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배운 환경, 학벌이 다르고 차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옥의 세상이에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의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길을 막는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피켓을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세상,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참된 샬롬의 세상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의 골도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차별의 장벽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차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비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인들 가운데 앞장선 사람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서울에 이런 그 강남, 서초구 이런 데 있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도 서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초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내 지역에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켓 들고 앞장서고 자기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에서 하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길을 막고 쇠고랑을 채는 곳이 바로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더 높은 지혜를 가질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샬롬의 세상을 파괴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지혜자는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이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샬롬의 세상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와 불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이 조금 세상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그 평화의 세상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죄와 불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세상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의 세상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때 이 세상에 진정한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세상이 고쳐지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죄악을 품고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곳에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병든 세상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병든 세상과 함께 우리가 파멸의 길로 떨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 파멸의 세상이 올 때 지혜로운 자는 피하고 미련한 자는 그 파멸의 길로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이 미련한 자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절기, 창조절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다 씻어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섬기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들, 특히 최강대국들이 경제 성장이 둔화될까 두려워서 탄소 배출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계 1등 국가이면 더 많이 가졌잖아요.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먼저 앞장서서 손해보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12대 290개 국가 중에서 세계 290개가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12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290개 국가 중에서 12등 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잖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 유럽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요. 저기 지금 뭐 터키, 뭐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어. 뭐 얼마나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미국에서 사랑니 하나 뽑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300만 원 든대요. 300만 원은 껌값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는 사랑니 하나 뽑는데 10,000원이면 돼요. 사랑니 하나 뽑는데 10,000원이면 돼요. 가서 약국에 가면 500원, 1,000원 내면 약 쳐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사랑니 하나 뽑으려면 3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약 가서 처방전 받으려면 20만 원 내야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다 그렇게 내고 사시는가 보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할렐루야, 앞장서서 우리가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투표를 가서도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만들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만들 일꾼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찍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이 세상에 병들고 파멸의 길로 가고 그 파멸이 앞에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파멸의 길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샬롬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게으름이래요. 영적 게으름이. 13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내가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다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나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 바깥에 나갔다가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팔 다치니까 나 바깥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 바깥에 나가요? 넘어질 것 두려워하고 감기 걸릴 것 두려워하고 코로나 걸릴 것 두려워해서 교회 못 나가고 그러면 언제 교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 거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손해보고 당장 내가 피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남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영적 게으름이에요.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든 세상 내가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핑계하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핑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하나님 우리 창조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병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국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뜨거운 심장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삼아 주옵소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부르짖어나심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더러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주의 종들의 손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악한 병마가 떠나가며 안세포가 동성의 불로 녹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팔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다리가 힘이 얻어 오늘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